뭐 여러분들은 이제 주영아, 야, 너 어저께 목사님 문자 보냈는데 씹었지 뭐? 문자 봤냐? 아니야? 못 봤어? 다른 번호로 보냈나? 네. 지현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 제가. 네. 여러분 같이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과 같이 보면서 당신은 참 믿음이 좋군요. 당신은 참 믿음이 좋군요. 예, 왜냐면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 나오는 거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핍박 아닌 핍박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앞에 뭐가 설치됐죠? 저도 이거 있으니까 뭔가 어색해. 여기 또 여기에 있어서 여기는 안 보여요, 요즘은. 그래서 예, 이렇게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이제 동건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 침이 튈 수, 2m까지는 안 갈 텐데, 아무튼 튈 수 있어서 이렇게 막고 여기 나가서 하면 안 되나? 여기 가서 하면 안 돼요? 네. 여기서 할게요, 최대한. 네.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찬양 뜨겁게, 기도는 간절하게, 말씀은 정확하게 듣고, 헌금은 즐겁게 드리자.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순종하기 원하는 친구들을 입술로 아멘. 네, 아멘. 안 하는 친구들 좀 몇 명 있는 것 같아. 네, 아멘이시죠? 네, 이 시간 말씀 들으러 왔죠? 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제 가영 선생님이 이제 기도를 하셨잖아요. 대표 기도를. 찬양 끝나고 이제 누군가 학생이든 뭐 이렇게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 끝나고 이제 우리 혜진 선생님이 이제 반주를 해요. 반주할 때 그때 노는 시간인가요? 성경책 정리하는 시간인가? 뭐 하는 시간이죠? 그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지 아는 사람 손 들고 맞춰봐. 내가 햄버거 준다. 뭐 하는지 아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시간 뭐 하는 시간인지 아는 사람. 네? 손 들고, 여기 손 들고. 뭐 하는 시간일까요?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숨 고르게 하는 시간? 그 다음 그게 진행되니까. 민용이 묵상하는 시간. 정답. 박수 주세요. 배구가 안 좋아가지고. 네, 묵상하는 시간이죠.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앞에 대표 기도자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 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이 공예배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이 기도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곳, 이 교회에서 합심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이곳에 천사들이 정말 금양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담는단 말이에요. 이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드려지는 기도예요. 물론 개인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이 교회의 기도, 우리 공동체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아주시는데 또 더 응답도 잘 되고요. 교회의 기도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옥에서 풀려나게 됐죠. 옥문이 열리고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공교회의 기도, 같이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그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반주할 때 그냥 혜진 선생님이 백뮤직 깔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 묵상하라. 물론 백뮤직이죠. 근데 아까 민용이가 얘기한 것처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려도 좋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가지고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묵상해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또 만약에 내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못했어. 오늘 좀 지각해가지고 예배를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제 마음이 죄투성입니다. 제 마음을 정결케 해주세요.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선배들 안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반주하니까 막 애들이 막 다른 짓을 해. 막 성경책도 없으면서 막 이상한 거 막 정리하는데,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묵상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가영쌤이 얘기했는데, 이번 7월 한 달에 주제는 뭐죠? 언약. 따라해봅시다. 언약.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상상하라. 그래서 언약대로 우리가 뭔가 꿈을 꾸고 하는데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이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꿈을 꾸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꿈꾸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말씀 안에서 꿈을 꾸도록 훈련된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꿈꾸기를 훈련된 사람은 그렇게 될 겁니다. 정말 희한해요. 그렇게 계속 꿈꾼 사람은 제가 얘기한 건 직업이 아니에요.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이런 꿈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어떤 직업이 되었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에 그 꿈을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죄 때문에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꿈꾸면, 언약 안에서 꿈꾸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말씀 안에서 상상하는 훈련, 말씀 안에서 꿈꾸는 훈련, 시뮬레이션, 지난주에 단어 떠올리죠? 시뮬레이션 하는 훈련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뭐죠? 다윈 얘기도 했었고, 요거죠. 그 윌리엄 캐리 말을 제가 좋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세요. 아멘? 이거 기대하는 친구들은 제가 볼 때 대박 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는 지금 머리도 머리도 안 좋고 연약하지만 난 지식도 없고 뭐 은사도 없고 못하는 거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승리할 것이다. 난 반드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룰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고요. 그 사람의 재능이 어떠함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너는 못하니까 너는 영어 점수 이러는데 뭘 하려고 그래. 너는 수학 점수 이래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랑 다르다. 하나님은 달라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 그 기대가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용하신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말처럼 위대한 일을 또 시도해요. 내가 게으르게 살지 않고 최대한 나의 주어진 의사 속에서 최대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주제는 언약이고,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상하는 다윗과 이 사람 누구였죠? 한 사람? 반대편 한 사람? 사울을 예를 들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앞에 제목인데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대로 행한 다윗. 예, 언약대로 행한 다윗. 다윗은 언약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다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예배 나온 목적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예쁜, 우리 세진이 왜 안 나왔어요? 세진이? 그러고 보니까. 예, 예쁜 세진이 하려고 그랬는데 예쁘지 않네요, 갑자기. 예. 네. 반주하는 혜진쌤이 너무 예뻐가지고, 왜 이렇게 반주를 잘해? 얼굴도 예쁜데? 막 이러면서 얼굴 보러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목적이 있다고. 아니면 예배 가운데 나오면은, 뭐 모텔 신앙 같은 경우는 예배 나오면은 엄마가 10,000원 용돈을 주신대. 아무튼 어찌됐건 목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온 건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축복해요. 아무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뭐 직업적으로 보면 우리 태용이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얘기하고, 어떤 친구 보니까 선생님 되고 싶다, 유치원 선생님 되고 싶고, 뭐 학교 선생님 되고 싶고, 어떤 친구는 뭐 경영가 되고 싶고,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 성현이 같은 경우는 뭐 카페 경영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고, 비오는 뭐 나중에 비행기 기장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멋있습니다. 기장 되고 싶고, 어떤 친구는 조리업을 해가지고 조리사가 되고 싶고, 이런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나가서 신앙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믿음의 꿈을 꾸고 싶어요. 하나님, 선생님, 목사님, 저는 믿음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꿈을 꾸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나중에 교회를, 제가 번 돈으로 교회를 한 교회라도 저기 막 캄보디아나 아프리카에 예, 세우는 게 제 꿈이에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꿈을, 예, 아무튼 꾼다는 거죠. 목적을 두고 사람들은 행해요. 그런데 이런 목적만을 딱 붙잡고 살다가, 고개를 잠깐 드세요. 목사님 보세요. 목적만을 붙잡고 살다가 그 과정, 가는 과정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제가 아까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디자이너 되는 거. 뭐 내가 정치인 되고 싶다. 저는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거든요. 정치인 되고 싶다. 그러면, 목적은 좋죠. 그걸 통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이 가는 과정, 거기 꼴이 나기까지의 과정이 무시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이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있는데, 과정이 좋지 못해. 조국 사태, 알죠, 여러분들? 예, 조국을 예를 들면, 과정이 좋지 않았어. 뭐 중간에 보니까 부정부패가 많아. 그 친척들끼리 막 해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안 되겠다. 법무부 장관으로. 빼죠. 사회도 그렇단 말이야. 과정을 중시하는 사회예요. 요즘 사회도. 물론, 결과를 보고 드러나지 않고 쉬쉬하는 것들도 있어요. 법으로 터치받지 않아서, 법으로 정죄받지 않아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결과만을 보는 사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회가 점점 좀 깨끗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중시하는 사회로.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가는 과정이 부정하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인생 속에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적 꿈꾸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어떤 친구들 그래. 저는 나중에 유튜버 할 거라서 그냥 대박 치면 되죠. 그럼 대박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냥 저는 지금 놀 거예요. 엄마 뭐 무슨 공부하라고 지금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공부해가지고 돼요 어머니? 지금 시대가 유튜버 해가지고 저 먹방 해가지고 성공할 거예요 어머니? 이런 어머니 혼내. 예? 한탕주의. 예. 이런 사람 제가 볼 때 망합니다. 게으르게 살면서.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지 않아요. 혹 100만 분의 1은 될 수 있어. 전 세계에서. 그런 친구들 간혹 나와요. 근데 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쉽게 돈을 벌고 과정이 좋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절대 쓰지 않으죠. 성경에서 보면 과정이 나쁜 사람들 하나님은 한 명도 쓰시지 않았어요. 예외 없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게으르게 살고 대충 살고 예, 부정하게 살고 부정부패 저지르면서 꼴이 난 사람 하나님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저 헌금 많이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우리 수익회가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많이 하니까 제가 나중에 헌금을 많이 해서 선교 많이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제 꿈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둑질을 해서 그 헌금을 갖다 바쳐봐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좋아하시죠. 예를 들어서 희창이가 사업을 합니다. 나중에 커서 사업을 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순수익, 내 순수익이 있는데 거기서 세금과 또 헌금이 있어요. 신앙인이다 보니까. 순수익, 내가 가져가는 몫이에요. 몫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세금이 있고 헌금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놓치면 안 되겠죠.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신앙이 있어서 헌금을 놓치고 싶지 않아. 11조는 내야 돼. 11조 빼놔. 500만 원 버는데 50만 원 빼놓습니다. 세금이랑 이제 나의 수익이 남았어. 450 중에서 50만 원 세금을 내라 그래. 근데 이번 달에 들어가야 할 돈이 420이야. 걸리네? 이상해. 내 돈을 포기하기 그렇고 세금을 포기하자. 탈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헌금을 11조는 분명하게 깨끗이 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이 헌금을. 받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받을까요? 부정한 헌금이죠. 피 묻은 헌금이죠. 하나님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볼 때 제가 목사로서 이 집사님이 11조로 꼬박꼬박 잘하시네. 저는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을까요? 속지 않으세요. 부정한 헌금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학창시절을 예를 들어볼게요. 주의 성수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성공했다. 간혹 나와요. 근데 그렇게 성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냐고요. 평소에 예배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공부하고 내 힘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큐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힘써서 살아가던 사람이 성공했어요. 성공했다 칩시다. 그 성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냐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서울대를 간들 사람들이 인정하겠죠. 와, 서울대 갔다고 대단해, 똑똑해. 주의 성사하지 않았어. 시험 보는데 부정하게 공부하고 쪽지, 컨닝 페이퍼 써가지고 시험 보고 이런 거 하나님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가는 과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 열매가 크냐 작으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십시오. 근데 열매가 큰 사람이 아니라 과정이 큰 사람이 돼야 돼요. 과정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여러분 아멘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1장부터 이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은 과정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과정이 좋은 사람이니까 성경에 나왔겠죠. 물론 아닌 사람들도 나와요. 악인들도. 근데 다윗은 과정과 목적이 모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목적 좋죠? 예. 과정 좋을까요? 과정도 좋습니다. 항상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사울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아말렉 쳐서 다 죽이라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소 좋네? 가져가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다윗은 왕이 될 때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힘센 사람, 장군이 왕이 됐어요. 다윗은 장군이었거든요. 자기 수하들만 400명이었고 나중에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자기 권력을 가지고 다 죽이고 사람들 다 멸절해가지고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보세요. 사울을 그 사람이 죽였어요? 다윗이? 안 죽였죠. 아말렉 청년이 와가지고 제가 죽였습니다. 왕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을 죽이죠. 네.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왕으로 세워지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장 4절 여러분 성경 있는 사람 한번 보시면 2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자기가 권력을 야 나 왕이 될 거야. 나 왕 시켜줘. 보통 그런 거 아니에요. 선거할 때 저 대통령을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면 이렇게 호소하잖아요. 예?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부정부패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년 병장 병장 출신입니다. 병장 만기 전역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막 포탄 만지면서 이거 고무병이 이거 탔네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요즘 시대 남자한테 여러분 이해 못할 텐데 아무튼 그래요. 왕이 될 때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여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이 다윗을 추대할 때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본인이 왕이 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져요. 또 두 번째, 이 사람이 말씀대로 행했다, 가정이 좋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께 물어요. 여기 앞에 보세요. 말씀 2장 1절 말씀인데 그 후에 다윗이 뭐래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은 물어봐요, 하나님께. 여러분 사무엘하를 잘 읽어보세요. 큐티하는 친구들 알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이 지혜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냐면 여쭈어봐요. 여쭈어본다. 여쭈어보는 게 믿음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아요. 여쭈어봤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봤다는 것이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적용하는 말씀을 봤다는 것이고 살면서 기도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대학을 가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기도할까요? 그냥 점수대로 되는 대로 가면 되죠. 목사님 뭐가 중요합니까? 점수가 안 좋은데
되는 대로 가야죠. 근데 물어볼 수 있냐고. 학교가 하나가 됐어. 근데 거기서 물어볼 수 있는 용기 있냐고요. 제가 대학 갈 때 저는 이제 단국대랑 동국대라는 곳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 학교는 불교 학교고 한 학교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여기 가야 될까 저기 가야 될까 고민이 너무 돼가 제가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어디 가야 될까요?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갈림길이 있든지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5장 19절에 보면 앞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까. 전쟁할 때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말씀대로 가정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사람 중심. 사람 마음 중심.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이 친구는 시험보다 공부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친구는 그래도 되게 뭔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주고 뭐든지 날 배려해주고 이런 친구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항상 사람 중심, 생명이 중심이야.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일보다 법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가정이 좋다는 이유는 뭐예요? 절대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봤죠? 사울 함부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이제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남북이 분열되어 있었는데 남쪽에는 유다라는 지파가 다스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 유다 지파 남쪽은 이 다윗이 관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북쪽에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사울이 죽으니까 왕권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설레발을 막 쳐요. 그러면서 이 사울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이라고 이 사람이 왕권을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참견하고 아무튼 되게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보기에도 좋지 않죠. 왜냐면 사울이 다윗을 엄청 쫓아다녔잖아요. 죽이려고. 그때 누가 움직였어요? 당연히 아브넬이 움직였겠죠. 왕이 막 칼 들고 쫓아다녀요? 누군가 죽일 때? 그렇지 않죠. 왕은 명령하죠. 야, 아브넬 가서 다윗을 죽여와라. 목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브넬도 막 다윗 죽이려고 그랬을 텐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아브넬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의 신복이 있어요. 요압이라고. 이 사람이 아브넬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더군다나 전쟁터에서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 아사엘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창으로. 얼마나 원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 안 볼 때 가가지고 찔러 죽입니다. 아브넬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이 요압 자기 군대 수장한테 오히려 칭찬하지 않아요. 야, 너 잘했어. 내가 죽이고 싶었는데 저 군대 장군 힘이 없어가지고 싸움 잘했거든요.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싸움 얼마나 잘했겠어 당시에. 현역이에요. 지금처럼 뭐 포스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죽였으니까 너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압한테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의 삶 속에서 백탁병자, 나병 환자들이 나오고 너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상대편 군대 수장을 죽였는데 왜 이런 처사를 주시죠? 이해가 안 돼. 이 다윗에게 중심은 뭐가 있었냐면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다윗은 시편 1편 2절에 보면 앞에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 다윗의 삶은 어땠냐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죽이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니 너는 복수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친구들이 나한테 해코지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날 괴롭혀요. 어떻게 해요? 신고하든지 아니면 내가 힘이 있으면 가서 때리든지 아니면 카톡 불러놓고 막 욕을 하고서 그냥 나가든지 아무튼 보복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법에 적축되지 않는 한 요즘은 때리지도 못하죠. 아무튼 그래요. 보복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자기를 죽이러 쫓아온 아브넬 군대장관도 죽이지 않고 나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죽이죠.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과정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항상 원수를 원수 같지 않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도 여러분 다윗의 얘기만 들으면 항상 저도 성경 보면 다윗은 왜 이렇게 잘했지? 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실수를 해요. 여러분들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잘 지키다가 한 번 실수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당시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지금 나 하나님 보면서 살아간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나는 평소에도 저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면전에서 눈으로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친구 있나요? 없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 영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언약궤를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걸 보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해라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궤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뭐 가로가 120cm 정도, 뭐 세로가 70cm 정도, 69cm 이 정도 되는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별로 크지 않아요. 이거를 이제 이게 로프 이게 나무를 대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메고. 근데 자기 이제 다윗이 왕으로 추대된 다음에 성을 지었거든요. 다윗성을 예루살렘에 크게 지어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루는 왕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텐트에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좋은 이렇게 수익교회 같이 좋은 성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에 있으니까 다윗이 마음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를 옮겨야 되겠다. 성 안에.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정이 좋지 않았어요. 목적은 좋았지만 과정에서 실수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오늘 6장 말씀 여러분들 보면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평소에 사람도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묻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던 다윗이 실수를 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맘대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준비는 되게 열심히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3만 명의 군사를 도열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할 때 이 군인들 엄청나게 도열하죠. 그렇죠? 나라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국군의 날 행사 엄청 큰 행사예요. 여러분 이 국가의 전력은 엄청난 겁니다. 나라의 방위를. 왜냐하면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중국이 쳐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북한이 쳐들어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크게 하는데 아무튼 군사를 3만 명이나 도열해요. 3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도열을 해요. 그리고 6장 2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을 다 바알레 입다로 모아요. 그래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더 얘기하면 새 수레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냥 리어카에다 옮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막 되게 삐까뻔쩍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뿐만 아니라 제가 말했죠. 군인들도 이 별이 많아질수록 별이 많은 사람이 나타날수록 군악대가 커져요. 이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 큰 행사에 큰 악기들을 만들어서 막 이제 수금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을 막 만들어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새술에 얹었어. 언약궤를 얹어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오는데 갑자기 소가 날뛰는 거야. 앞에 이제 소가 끌었거든요. 소가 이렇게 끌어주는데 소가 막 날뛰는 거야. 여러분 소 날뛰는 거 봤어요? 소는 잘 날뛰지 않습니다. 소가 뛰면 뛰었지 막 자지러. 말은 날뛰어요. 말은 막 앞발 들고 막 이러는데 소는 앞발을 잘 안 들거든요. 날뛰는 거야.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걔 떨어지면 안 돼! 나왔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려요. 직사예요. 거기서. 그럼 잘 생각해봐야 돼요. 목적은 좋았어요. 다윗의 목적. 과정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과정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 잘 안 된다. 과정이 좋은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민수기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모세오경이라는 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이거든요. 이거를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봤는데 이 민수기 말씀을 놓친 거예요. 앞에 말씀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맨 처음에 아무나 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제사장이 진행하는 것처럼 고앗 자손은 뭐냐면 레위 지파의 새 아들이 있었어요. 얘기는 안 할게요.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인데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사라는 사람이 만졌는데 우사는 레위 지파였을까요? 아니니까 죽었겠죠. 여러분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청년은 저한테 그렇다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왜 그리고 죽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제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야, 너는 그러면 횡단보도 건널 때 왜 파란불에 건너니? 빨간불에 건너지? 그게 방법이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방법이니까. 너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인간들이 정해놓은, 인간들이 정해놓은 방법도 따르는데 왜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율법은 따르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맞는 말 아니에요? 맞아요? 맞나요? 맞아요? 틀려요? 좀 끄덕끄덕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요. 평상시에 법은 잘 지키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다윗은 실수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다는 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고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지 않았다는 거고 다윗이 실수한 거예요. 다윗이 또 실수를 합니다. 화를 내요. 8절에 보니까 앞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여기 그 분하여라고는 아닌데 이 그냥 대충 그냥 이런 분함이 아니라 화에서 노하다.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대충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진짜 노를 발산한 거예요. 그곳을 베레스우사라 부르니 오늘날까지 이름이. 하나님 원망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 목적이 좋은데. 근데 틀린 게 있다고. 과정이 좋지 않아. 너 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꿈을 드리고 제 인생 드려서 저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왜 의사가 안 되게 해주셨어요? 청년 돼가지고. 하나님 떠날 청년들 많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목적은 좋지만 과정이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부모님께 선물을 드려요. 여러분이 이제 어버이날인데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데 부모님께 가가지고 부모님 제가 이번에 300만 원을 벌어왔습니다. 제가 아버지 힘드시죠? 네, 힘드세요? 이러는데 저 바닥에 패대기 쳐봐. 패대기를 쳤어요. 제가 근데 아니 아버지 마스크를 써야 돼. 아버지 제가 돈을 그렇게 힘들게 벌었는데 어떻게 패대기를 칠 수 있어요? 네? 이런단 말이에요. 왜 화내요? 왜 화낼까요? 제가 만약에 정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었다면 패대기 쳤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드렸나, 너무 적게 드렸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다른 걸 좀 생각해보고 부모님 마음에 상하셨겠구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구나.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정말 효자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 가운데 야욕이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 멋있죠. 3만의 군사를 도열하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언약궤를 옮긴다. 우리 왕은 정말 신앙적으로 훌륭한 왕이야. 종교적으로 대단한 왕이야.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볼 때, 군사적으로 볼 때 멋있는 왕이죠. 목적은 좋은데 자기가 뭔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야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그것이 분함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분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왜 화내세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순종합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순종해야 돼요. 마음에 분함이 일어나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야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갑자기 다윗이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괴를 기뻐하지 않고 옮겨가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다윗은 과정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목적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다가 실수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다윗은 실패했으나 다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적을 쫓아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실수하면 다 짓눌러버려요. 실수했으니까 너 꺼져. 너 필요 없어. 너 같은 사람은 과정이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저리 꺼져라. 너 필요 없어. 너 공무원도 될 필요 없으니까 저리 가서 쩌리처럼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다윗은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리고 왕이에요. 한 나라 왕. 이 거대한 3만 명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다 모아서 왕이 새 수레를 만들고 언약궤를 옮기다 한 명이 죽어버렸어. 죽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다 알았어. 아 이거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고 다윗의 죄가 있구나. 왕이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구나. 망신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도 죄인이거든요. 목사도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인정해주세요.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가끔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생일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기프티콘 쏘는데 한 명 빼먹을 수도 있어.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럴 때, 제 연약함이 드러나면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 완전 명백하게 드러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행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앞에 보세요. 말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수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니 아비나답의 집에서 빼오다가 우사가 죽었어요. 아비나답이 손을 건져가지고.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보냈어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니까 언약궤가 가니까 모든 소유가 다 잘 되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말씀 12절 하반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다시 한번 행하는 거죠. 실수할 수 있지만 여러분 꼭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행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댓글로 막 카톡으로 막 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거기에서 주저앉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을 죽여요. 막 댓글 달아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 앞에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수레에 싣고 해요. 뭐예요? 메고. 민수기 말씀대로 다시 행합니다. 다윗이 이제 고백해요. 역대상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앞에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깨달은 거 이제 말씀을 받겠죠.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가져와라. 말씀을 읽어봐라. 내가 틀린 게 있나? 멋있지 않아요? 틀렸으면 수정해야죠. 삶으로. 여러분 제일 멋없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틀렸을 때 좌절하고 앉아가지고 난 망했어. 시험 성적 안 좋으니까 내 인생 끝이다. 이번 중간고사 망했으니까 기말고사도 망할 거야. 이런 사람이 제일 멋없는 사람. 멋있는 사람 뭐예요? 수정하는 거죠. 틀렸으면 시험지 보고서 에이 시험지 안 봐. 이러고 그냥 안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틀렸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왜 틀렸는지.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시험지 보고 안 보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윗은 인생 전체를 볼 때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뭘 깨달냐면 말씀을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2절에 보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 맬 수 없나니 깨달은 거예요. 아, 레위 사람 외에는 맬 수 없었지. 내가 잘못했구나. 13절에 보면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수정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도 받고 제사장들과 상의했어요. 나중에 역대상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찬양대도 아까 막 잣나무로 막 만들었던 것들 다 없애버리고 옛날 방식, 옛날 그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기를 만들고 레위 제사장들이 그 악기를 불게 만들어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기쁘게 하나님의 괴를 기쁘게 메고 오베데도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성공한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이 사람을 죽여요. 많이. 너는 안 돼. 라는 게 이 시대의 패배주의가 너무나 팽배합니다. 너무 힘든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박원순 서울시장에서 자살했죠? 그렇죠? 여러분 자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자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다윗은 박원순보다 더 큰 잘못을 행했어요. 예전에 제가 예를 들어 우리아라는 자기 군대 오른팔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야. 취하고 싶어. 적진의 전장에 당연히 들어가면 죽어야 될 곳에 우리아를 보냅니다. 우리아는 충신이었어요. 다윗이 명령하면 가요. 아, 다윗이 명령하였으니까 왕이 명령하는데 나는 죽을 곳이라도 간다. 왜냐면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아는 갑니다. 근데 죽어요, 우리아가. 죽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합니다. 얼마나 살인자의 간음자의 얼마나 큰 죄예요. 그래서 바세바라는 여인과 이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거든요. 취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죽습니다. 직사해버려요. 바로 죽어요. 태어나서 좀 앓다가 죽어버려요. 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울,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어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고, 모세 자기 형제를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살인자들이었다고. 근데 박원순 시장보다 더 큰 잘못을 했는데 다윗은 이 성경에 기록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고, 박원순 죽었다고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별로 죄 짓는 것 같지 않을지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살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했죠. 잘못했을 때 형을 사세요. 그냥. 살인했어. 20년 사세요. 박근혜처럼. 살고 나오세요. 떳떳한 거예요. 죄값을 치르면 돼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댓글 달면서 저런 미친 따따따따따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저는 박원순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거 꼭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사람이 자기도 용서할 수 있어요. 남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이 시대 풍조 속에 계속 끌려가다 보면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상황이 된다고요. 그래서 내 옆에가 이게 뭐 시험 컨닝했대. 재수없어. 목사님 말씀대로 이 말씀 하늘이랑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꺼져. 저런 애를 어떻게 사겨? 학교에서도 막 아파트 좋은 쪽으로. 야 엄마가 쟤네 쌍용 아파트 사는. 제가 쌍용 아파트 살거든요. 요새 여기 동네 보니까 초등학교 보니까 이 편한 세상 뭐 여기 센트랩에 저기 힐스테이트 사는 애들끼리 어울린대요. 쌍용 아파트 이렇게 멀리하고 27년 된 아파트라고. 네. 그룹 만들고. 재수없어. 막 이러고. 이렇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형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용서하지는 못하는 죄악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가요? 예,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왜 그래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 다윗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서 남도 잘 죽이지 않았는데 네, 자기 생명을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내가 끊어버리니 완전한 큰 죄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자살하면 지옥 가냐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죽어버리면. 내가 잘못을 했어. 죽는 거에 대해서. 회개를 못해. 돌이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값은 이미 치러졌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내가 미래에 또 죄를 지을 줄 몰라요. 근데 그 죄값도 예수님이 치우셨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자살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왜냐면 남아있는 가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의 가족 어떻게 될까요? 정말 고통받고 살 겁니다. 평생토록. 이기적인 거예요. 박원순 시장 잘못했죠? 그 사람을 고소한 그 여인 죽이는 겁니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박원순 시장이 했죠, 솔직히. 신고한 사람 죽여버려요. 이기적이죠, 굉장히. 자살은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쿨하게 죽었구나. 멋있네. 이런 세상의 풍조. 저는 이게 참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뉴스를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앞에 보세요. 말씀을 요약할게요. 사람은 누구나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꿈을 두고 살아갑니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과정을 중요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실수했어요. 언약궤를 옮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옮겼죠. 그래서 분함도 드러냈어요. 네, 자기 욕망이 드러났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다시 한번 순종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실수할 수 있죠. 물론 뭐 하다 보면 내가 뭐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난 능히 이룰 수 있다. 열매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너무나 정죄함이 많은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정서가 참 메말라 있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과정 가운데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 찬양했던 것인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찬양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고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 닫혀있는 나의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제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고 주님 손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이 앞서기 원합니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고 주님 손에 모든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묻지 않는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하나님께 귀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삶의 목적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삶의 목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내가 만약에 과정이 좋지 않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그냥 목적이 좋다 해서 과정을 중시 여기지 않으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일어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힘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합심으로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진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 모든 경험들, 하나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말씀을 앞세우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목적이 좋았지만 과정 속에서 실수하였지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말씀이 하나님 내 삶의 인도함을 우리의 삶의 인도함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연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런 삶 속에 여러 가지 정죄한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말씀대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음성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예수를 계속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적도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적은 있을지라도 과정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쫓아가는 과정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 듣는 자, 또 많은 영혼들을 살렸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정죄함이 많습니다. 작은 실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폭로해서 정말 사람을 죽이고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우리의 환경 속에서 시험 점수가 나오지 않고 또 여러가지 실수로 인해서 정죄한 가운데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귀한 향유옥합을 깨어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담아 우리의 꿈을 담아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있으나 준비하지 못해 또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손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삶에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11조 헌금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평생의 삶을 11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세상의 정죄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네, 반가웠습니다. 잠깐 주보 좀 줄래요? 네. 네, 칭찬합시다 시간인데요. 수아가, 네, 준비됐나요? 네, 수아 나올 때 우리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이 정주아입니다. 저는 중1 백주원을 칭찬합니다. 이유는 이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항상 매주마다 일찍 예배 시작 전에 나오는 모습을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네, 수원님은 다음 주에 또 준비해주세요. 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여러분들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주만나팀 못 받은 친구가 없죠? 예, 그래서 못 받은 친구는 꼭 선생님께 받아가시고, 핸드폰을 내는 것이, 또 내는 친구들은 계속 습관적으로 내는데, 내지 않는 친구들은 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강제적으로 뺐으면 기분 상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말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꼭 내서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에 보면 슬기로운 통독 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40일간 우리가 신약을 성경 통독합니다. 자기는 신약 성경을 통독해봤다 손 한 번이라도 평생에 몇 명 친구들이 있는데 뭐 이독한 친구들도 있고 제가 볼 때 뭐 삼독한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책 한 권 안 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전교인이 같이 통독하니까 유튜브에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URL을 계속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에 맞게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는 투자해야 됩니다. 30분. 그래서 매일매일 30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다윗처럼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랜선 하모니가 있는데 일단 영상을 보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불을 꺼주시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안 나오나요? 좋아요. 거친 이 세상에서 안 되나요? 네, 불 켜주세요. 어색한데? 불 좀 켜주세요. 광고하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네.
네, 일단 다른 광고 하고 있을게요. 예, 그래서 다른 광고 먼저 드리면 온라인 공과를 이제 합니다. 우리가 공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과를 계속해서 안 하기는 우리가 어렵고 그래서 온라인 공과를 진행하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공과를 어떻게 잘 들어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12시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12시 반까지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선생님들이 링크를 보내주면 그 링크로 들어와서 온라인 공과를 집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써야 돼요. 뭐 공과 했는데 공과 계속 안 하다가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공과 되게 중요하니까 같이 좀 여러분들 따라왔으면 좋겠고 두 개가 들어진 거예요. 지금 음성이 두 개가 나옵니다. 네, 그냥 틀어주세요. 거친 이 세상에서 휘둘린 가치 속에 나의 의미 찾아간다. 좀 넘겨주세요. 뒤로 안 넘어가요. 네. 마지막쯤 한번 보시면 안 넘어가시나요? 그냥 마지막 영상 안 나오시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한번 쭉 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인별로 우리가 곡을 정했어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찬양인데 그 찬양을 혼자서 이어폰을 꽂고 이게 핸드폰이 두 개가 필요할 겁니다. 하나 틀고서 녹음이 같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MR을 틀고 들으면서 하나는 녹음을 하는 거죠. 음성만. 음악 안 들어간. 네? 이해가 가죠? 음악 틀어놓고 내가 막 부르는 게 아니라 음악은 MR로 듣고 MR을 보내드릴 거예요. MR을 듣고 그냥 나는 녹음만 하는 거예요. 핸드폰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각반 선생님들께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엔사나무리가 제가 코가 막혀가지고 지금 말하기가 좀 이게 뭐 부분 나오는데 부분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쭉 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노래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괜찮아. 픽사라는 거 빼줄게. 빼줄게. 걱정하지 마. 고음에서 나오는 거 잘하는 사람으로 넣을 테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다 찍어서 선생님들께 영상을 보내주는 겁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되죠? 네, 선생님들 통해서 MR이랑 원곡이랑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시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할게요. 목요일까지. 그래서 주말까지 수합이 되고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교인에게 나갑니다. 이 청년부 영상도 그랬고 그 전에는 성가대가 있었는데 그때도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고등부 차려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치도 괜찮아. 음 안 맞으면 줄여줄게. 볼륨 괜찮아. 선생님들 그 편집하는 분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공과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12시 반에 여러분들이 공과를 들어와서 선생님들과 공과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과는 뭐 30분 정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각자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막 시끄러운데 어디 막 놀이터 가서 하고 막 오락실 가서 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공과를 자기 집이나 조용한 공간에 가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예, 선생님들 통해서 문의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합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원이가 칭찬 받았는데 행함으로 2번 하면 우리 믿음을 보이라 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보이라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공과 없습니다.
이만학 위원장 잠깐 모일게요. 이만학 위원장 이 자리에서 잠깐 모이겠습니다.